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6월절이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고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당장 이제 18장 전에 17장 하반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율법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자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점점 시간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 텐데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르쳐 주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정말로 선한 마음을 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잘못 갖고 온 거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하나님께 여쭙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다른 이방 신들을 이방 사람들이 모시고 다닐 때 보니까 좋은 수레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방법들로 들고 다녔다면 그 사람들은 멋진 수레를 가지고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게 더 좋구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더 정성을 들였고 더 많은 돈들을 들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겠지? 라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언약궤는 누가? 레위 자손만 들고 갈 수 있구나. 고핫 자손이 들고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레위 자손만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들고 오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열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내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느냐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말로 괴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제자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5월달 말씀 구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뭐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알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이번 한 달의 어간 속에서 더욱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판단에 가장 선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과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내용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틀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2번 말씀하신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정 속에서, 야, 내가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 죽는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나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2번,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보시면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싸움에 큰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죠.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이제 정말로 불일 듯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말로 예수님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질문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도 그렇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거야 라고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2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게 만들지요. 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자, 2절을 가볼까요? 그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한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얘기냐? 2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속에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뭐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딱 받으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그치,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수하죠. 어린아이 어때요? 욕심이 없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말하느냐예요. 이 가르침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대요? 착하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할 뿐이다. 계획도 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라고 깨끗하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노아 홍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 계획이 악하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만,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노아만 살아남았고, 그 사람만, 그 가정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싸우는 것 속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도 없고 가장 높은 자가 되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제자들은 뭘 바탕으로 하고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큰 종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판가름하자는 거죠. 마지막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집에 살고 누가 나쁜 집에 사냐라고 하는 걸 좀 판가름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는 건 이미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은 걸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꿔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 모든 거 버렸으니까 돌이키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건가? 그 의미가 아니죠. 이 얘기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잘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귀하게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인격체로 대하고 계시는 거죠. 강권적으로 했으면 끝까지 로봇처럼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모든 것들을 뒤엎으면 우리는 뭐한다? 왕의 신하가 될 것이다. 누가 국무총리가,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좀 볼게요. 먼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희 집 애들도 되게 당당하게 구합니다. 뭘 이제 달라고 해요. 사달라고 그래요. 왜 사줘? 그러면 당연히 하는 얘기가 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의미예요?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요?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이미 천국에 갔다고요. 왜요? 난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면 그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왔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요. 난 이만큼 됐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소리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녀인 아이인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 가운데 얼마나 높은 자리 앉느냐, 얼마나 낮은 자리 앉느냐 라고 하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시작 전부터 너는 천국에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은혜 때문에 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그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군 있고 그 노문 있고 그 분은 안 계시다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자기가 본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거숭이 그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아시죠? 그 동화에서 사기꾼이 안 보이는 실로 만들었다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 왕이 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딱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그게 애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있었고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것으로 따지면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서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 참음으로, 때로는
말함으로 여러 가지들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마태복음 5장 39,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뭐라고요? 악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다 예스 하는데 혼자 아니요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관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죠.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의 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까? 말은 해요. 근데 때때로 안 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도 부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고함도 지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있는 것 그대로 말한다 라고 말하는 이것도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성품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다시 좀 정리해 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다? 내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그리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못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얘는 얘 아니면 아니다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양심이 우리의 중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일 수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얘는 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세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들이 지금은 못 깨닫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들 마음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면 믿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말씀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안식일 논쟁 때마다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계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대요. 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시지 않으셨던 그 분이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말 싫죠. 나는 지금까지 좋은 종교인으로서 남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우리나에 다 부인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려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깃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뭐 하는 거다? 사람들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 정말로 그 말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쫙 모아 볼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만 천국에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뭐로? 교회 성전을 삼아 주셔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기에
우리의 뜻대로 어른처럼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백성,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아, 이게 진짜 어린아이는 아니구나. 그러면 어린아이가 누굴까? 아, 어린아이는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지. 힘들거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을 영접하면, 이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린 거죠?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거랬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건 내가 잘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린 또 어떻게 받은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여잡고 선행을 하면 이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뭐 착해서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뭐였어요? 그대로 말한다고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바울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짐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 그 말을 전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영접해 주시죠.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사랑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하는 것 속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남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화를 많이 내는 존재구나 라는 걸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천국 가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게 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그 바라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속에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기에 그 사랑을 누리기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